지금부터 진심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윤회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모든 생명들은 다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나눠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나는 사람이 나눠지고 왜 짐승세계는 약육강식으로서 강한 자가 약자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잡아먹는 이러한 삶이 왜 펼쳐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윤회에서 이래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그 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를 혹시 아세요? 이제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이제 와 계시죠.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 다른 말로는 업 때문에 태어났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생각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오질 않습니다. 부처님 세계에 그냥 열반을 즐기실 텐데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은 그 업력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다가 의식이 끊어져 버리면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되면 이 뇌로 생각하는 의식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영혼에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습기 종자가 들어가서 나가는데 거기에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런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을 알고 어떻게 극락을 알 수 있겠어요? 지옥도 안 보이고 극락도 안 보입니다. 부처님도 안 보이고 마왕도 안 보이고 저승사자도 안 보이고 염라대왕도 안 보여. 뭐 눈이 있어야 보고 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소에 알고 배우고 익혔던 이 기억 정보들이 마음속에 딱 남아있다가 이것이 환청환각을 일으켜요. 환청 아시죠? 환각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마음속에 어떤 환영이 막 보이는 거예요. 빛도 보이고. 그러면 그쪽으로 막 뛰어가 보면 없어요. 무지개처럼 사라지고 없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소리를 듣고 또 뛰어가 보면 마음속으로 움직여보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환청환각 속에서 막 돌아다녀요. 마음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수천 억만 년을 돌아다닙니다. 그걸 보고 구천을 맴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천은 왜 구천이라는 줄 아세요? 하늘 세계는 9개의 하늘이 있어요. 지옥의 하늘, 아기세계의 하늘, 축생의 하늘, 수라 인간세계의 하늘, 수라세계의 하늘, 천상의 하늘, 그 다음에 성문의 하늘, 영각의 하늘, 보살의 하늘. 이 9천 세계를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에 의한 환청환각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옥인지 극락인지를 찾지를 못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스님들이 49제라든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막 연부를 하고 목탁을 치고 요령을 하고 막 하면 그 스님들의 법력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제를 지내주는 그 기도 공력으로 부처님의 광명이 딱 비쳐요.
근데 부처님은 광명만 비치는 게 아니고 이 마귀들의 빛도 또 비쳐요, 같이. 근데 이제 마귀들의 빛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하얀빛 이렇게 나오는데 희미해요. 근데 부처님의 빛은 아주 밝아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제 이번 생 인연을 다 하고 이제 저승으로 갈 때 희미한 빛을 쫓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밝음. 그리고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뭐 이상한 색깔 절대 쫓아가지 말고 오직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밝은 빛, 하얀 빛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광명의 빛을 우리가 이제 무량한 광명이다, 1100억 종류의 광명이다 하는데, 빛은 아무리 섞어본들 결국은 하얀 빛밖에 안 나요. 그런데 색깔은 섞어놓으면 검은색이 되죠. 그 빛은 섞어놓으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원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돼 흰빛이 되는데, 요사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냅니다. 그래서 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뇌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인간의 삶만 놓고 본다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포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37억 년 정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각한 것이 그건데,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내가 얼마나 생각을 했냐 보면은 무량한 세월을 계속 생각을 일으키며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얼떨결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또 지금 생각을 또 일으켜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또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음 세상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은 한 생각이다. 근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서 지금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 생각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 내 마음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훈습을 시켜요. 훈습.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바른 생각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걸 훈습시켜야 돼요. 평소에 맨날 욕이나 하고 고함 지르고 짜증내고 누가 말만 하면 시비 걸고, 응? 누가 맞다 하는 것만 있으면 저거 아닐 거야 하고 의심하고, 이런 습을 들여 있으면 죽어서도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딱 들여놔야만이 죽어서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밝은 생각,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훈습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이 삶이 어떤 것 같아요? 고만고만 하시죠? 젊을 때는 정말 핑크빛 사랑과 붉은 정열의 청춘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며 백마를 탄 왕자를, 또 훌륭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참 가슴속에 많았는데, 이제 중년이 지나서 이렇게 황혼의 나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인생은 고만고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공자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 70이 되면 도를 닦지 않아도 절로 도인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도인이에요, 도인. 다 깨치셨어요, 이미 벌써. 결론은 뭐냐 하면, 역시 인간의 삶은 괴로운 삶이었구나. 정말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아무리 지려고 해도 모래를 지며 자꾸 손바닥에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진 것이 별로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쁨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는 기쁨과 괴로움이 똑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해와 달이 공존하듯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괴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인데, 실제로 이 기쁨과 괴로움을 만드는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 세상이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래 이 우주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와 태양과 온 우주 밖의 삼라만상의 일체 생명들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한 생각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서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들리게 보면 개미나 거미나 개구리나 여러 가지 곤충 할 것 없는 동물들이 다 많죠. 미물들이. 이 우주 밖에는 이 그런 동물 곤충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밖에는 한량없이 많아요. 그 모든 생명체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주에서 다 온, 우주에서. 그러면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하는데, 그 생명체처럼 우리 역시도 한 개체의 생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무슨 위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정말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날 귀찮게 만드는 모기나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잡아 없애려고 하는 바퀴벌레나 나나 생명체의 존재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는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짓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미물곤충으로 태어나지만, 그 미물곤충으로 태어난 그 생명체들이 끊임없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세월이 우리가 이렇게 온 것처럼 수십억 년이 지나면 또다시 인간 세계로 나옵니다. 또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미물, 곤충과 동물의 모습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 말을 잘하고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마음을 맑혔던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 세계로 와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물인 적도 있었고 곤충인 적도 있었고 동물인 적도 있었고 또 바다에 고기인 어류인 적도 있었고 사람인 적도 있었고 귀신인 적도 있었고 천인인 적도 있었다면 도대체 나를 일러서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 모습도 가진 적도 있었고 중년, 노년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남자, 여자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남자를 할 거예요? 여자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없는 과거생에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무엇을 넣어서 나라고 이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나는 생명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체인 것이지 몸을 갖기 이전에 우주를 만들었던 그 근원 자리에서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변화하죠. 해가 뜨면 꽃을 피우고 저녁에 해가 지면 꽃을 닫아요. 또 봄이 되면 삭을 뜨고 여름 되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 되면 잎을 맺고 겨울 되면 잎을 떨어뜨리는 이런 생물의 변화든 동물의 변화든 자연의 변화든 우주의 변화든 모든 변화는 그 모두를 일러서 생명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들이 이제
부처님의 업력에 의해서 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명체라고 하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 많이 키우시죠? 애완견으로. 고양이도 키우고. 그 애완견을 키우시다 보면 개가 사람만큼 잘 모르죠? 고양이가 사람만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고 계속 정말 약육강식의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하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약육강식의 족보도 잘 모르는 상태에 결혼하고 울고 붓고 서로 깔짓 듣고 싸우는 그 이유는 바로 무명 어리석음 때문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학교 가서 기억력을 못 배우고 1, 2, 3, 4 숫자를 못 배우고 수학 공식을 못 배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못해도 관계없어요. 이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딱 감았는데 앞이 캄캄해요. 이게 무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눈 감기잖아요. 귀 닫히고. 딱 감겼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이게 무명인 거예요. 눈이 없고 귀가 없어도 앞이 훤해야지, 밝아져야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보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보이잖아요. 못된 마음도 비고, 잘난 마음도 비고, 삐끼는 마음도 비고, 사랑하는 마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본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봅니다. 눈이 수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살지만 내가 내 눈을 못 보는 것처럼 내가 수만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쓰고 있지만 내 마음을 통해서는 내 본성이라고 하는 참나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참나를 전문적인 용어로 진여라고 해요. 진여라는 말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할 수 없는 도저히 분별로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여 본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여 본성을 안다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무명 때문에 우리는 뭘 일으키냐면 집착을 일으켜요. 집착.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점화식에 가서 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식은 내 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평생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하겠지만 왜 손자들까지 또 노예가 돼서 손자를 보고 앉았어요? 그래. 노예되면 안 돼요. 노예되는 이유는 집착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다음 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자식과 나하고의 관계는 20살이 지나면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뭐 손자까지 내가 보고 앉았어. 손자 노예가 돼가 있는 거지. 손자를 안 보게 하려고 하면 옛날에 이제 어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애들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손자인데 뭐 맛있는 게 있으면 할머니가 직접 입에 씹어가지고 너 줘버려. 그럼 당장 데리고 가버린대요. 아시겠죠? 입에 씹어가 줘버려. 그러면 뭐 병균이나 옮기는가 싶어가지고 지도 그렇게 먹고 컸으면서도 지 새끼는 아까워가지고, 그래 아까면 지가 키워야지.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진여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 일어나고, 그 무명으로 인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훈습이 돼가 있어요. 금덩어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람이든 물질이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든 그 좋아하는 것을 집착을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 이 습관이 되면 그냥 이게 저절로 나와버려요. 술꾼이 술만 보면 막 그냥 방앗간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술꾼이 술도가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습관적 가래,
가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뱉은 가래가 아니고 저 사막의 나그네가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음식도 하나 못 먹고 태양빛 햇볕 속에서 한 일주일간 굶으면서 걸어가면 물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갈증이 나가지고. 그만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걸 가래라고 그래요. 그 가래로 인해서 우리는 또 괴로움을 만든다. 이 가래는 그러면 이런 무명과 가래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뭐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업 때문입니다. 업. 여러분 좋아하시는 업. 업 많이 아시죠? 업. 업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생각이 바탕이 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발밑에 뭐든 뭐 이렇게 개미가 지나가 내 발바닥에 떡 나도 모르게 밟고 지나가 버렸어. 개미가 죽어버렸어요. 자, 이건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업이 안 됩니다. 업이 안 돼요. 업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개미가 앞에 지나가는데 발을 딱 디디려고 하는데 발밑에 개미가 있어. 알고 밟으면 업이 돼요. 행동으로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수화풍 4대 원소 물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 마음이 내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는 의도적 행위가 있어야만이 업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한 거는 안 돼. 알고 한 건 다 업이 걸려요. 그래서 알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말한 것은 업에 걸리고 생각을 일으켜서 알고 행동한 것은 다 업에 걸리고 또 혼자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지은 것도 업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업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속에 생각 의도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생각 의도. 생각이 없는 건 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받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마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8가지 마음이 있어요. 8가지 마음. 자, 첫 번째 마음은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또 귀로 듣고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2가지. 코로 냄새 맡고 맛보는 마음이 있고 입으로 맛보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 피부로 감촉하는 마음이 있고 5가지 있죠.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 아주 직관적인 마음인데 이 마음이 5가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의식을 일으키는 6번째 제6의식이 있죠. 이 6번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뭔가 법문을 듣고 있는 중에서도 자꾸 내라는 생각이 들죠. 무의식 속에. 자, 이건 나다. 옆에 있는 사람은 영철이 엄마고 이렇게 자꾸 나오면 불편한 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 무의식의 마음. 이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7번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바탕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 모든 기억들 그 다음에 생각하고 분별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저장시키는 창고 같은 마음이 있어요. 창고 같은 마음. 모든 것을 저장하는 마음. 그리고 창고 같은 마음은 창고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세세생생을 윤회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다시 또 우리의 몸뚱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생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제8아리아식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생전에는 이 감각기관에서 만들어진 5가지 마음과 의식을 일으키는 6가지 마음은 뚝 몸하고 같이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죽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것은 제8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영혼이 가는데 그 영혼 속에는 내라는 생각의 자의식이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7식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과보를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고 내가 마음속에 뭔가를 분별을 해서
남에게 선업을 하면 선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고 악하게 하면 악한 것을 과보를 받는데, 선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나 악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나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지금 5가지의 마음이나 6가지 마음이나 7가지 마음이 일으켰다 하더라도 저장되는 것은 8번째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된 마음은 세세생생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업력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생에 너무나 많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착한 업력, 나쁜 업력, 또 좋은 업력, 또 힘든 업력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업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운대를 탁 이제 오늘 차를 타고 이제 오셨는데, 해운대를 딱 오시다 보니까 차 창밖으로 뭔가 많이 보이셨죠? 근데 관심 안 가는,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눈이 안 가잖아요. 관심 있는 것만 눈이 가는 거예요. 또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관심 없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누가 내 이름만 딱 건드리면 탁 귀가 돌아가죠. 하고 관계되는 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에서 기억 정보에 없는 것은 아무리 누가 떠들고 앞에 나타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업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이거 다 어떻게 없앨 거예요? 수천 억만 년의 과거생을 통해서 저장시켜 놓은 거를 이걸 다 어떻게 없앨 거예요? 핀센트로 찝어내려 어렵고, 빗자루로 쓸어내기도 어렵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내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거?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근데 간단해요. 이거 원래 가르쳐 줄게, 끝나기 전에. 이것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대박 나는 거예요, 오늘. 미리 가르쳐 드릴까? 이 작품도 안 된다, 이거. 자, 어떻게 하느냐. 진공청소기로 빠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까 윤회를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한 생각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 버리면 과거생에 수없이 쌓아놨던 수많은 기억 정보의 업력이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붙여가서 건드려도 여러분 답하지 말고 생각 일으키지 말아요. 저승사자가 오든 염라대왕이 오든 마왕이 오든 부처가 오든 나는 없다 하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 버리면 아무도 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저승사자가 보면 저기 극락으로 가고 있네 하고 극락으로 뛰어올 끼고, 나쁜 생각 일으키면 지옥 가고 지옥 쫓아오는데, 아무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저승사자뿐만 아니라 염라대왕도 찾지를 못해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생에 지어놓은 모든 업력을 다 소멸시킨 것이다. 우리는 뭔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저금 통장 마냥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 쓰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기억 정보는 염염이 상속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꼭 들어놓으셔야 되니까 방송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무명 때문에, 내 진여 본성을 자각할 수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누구지 하고 갑자기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될 낀데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테스트 해보려고 눈을 또 번쩍 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무명에 의한 업식이 일어나니까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 보는 자를 나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상을 남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보는 그 바깥의 경계 대상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죠.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슨 놔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집착하는 마음을 다음 마음을 일으켜서 전달을 시켜버려요. 이걸 이제 덕유심이다, 상속심이다 하는데, 염염이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생각을 지금도 계속 생각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아래 생각도 할 수 있고 10년 전 생각도 할 수 있고 50년 전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아무리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을 익히지 않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생에 살 때의 기억을 죽을 때까지 생각했고, 죽을 때의 생각을 죽고 난 뒤에 중음신이 되어서도 생각을 일으켰고, 중음신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 생에 몸을 받았을 때 또 생각을 일으켰고, 이렇게 이어보다 보니까 그 생각의 덩어리가 워낙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생각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은 현재 의식이라고 그러고, 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그래서 지금 우리 의식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래에 일어난 의식들의 기억들은 잘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무의식이 하나 더 비면, 스님 나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신명이 있어가지고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통해서 꿈이 잘 맞는 게 아니고 꿈속에 무의식을 본 거예요. 현재 어제의 기억을 본 거는 어제의 의식을 본 거고, 과거에 한 수백 년 전에 기억을 본 거는 무의식의 꿈을 본 건데, 수백 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떠올리니까 꿈속에서 보고 나니까 우리 집이라 그러는데 우리 집이 달라요. 우리 아버지 엄마라 하는데 아버지 모습 엄마 모습이 다른데 우리 엄마 아버지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 꿈이 너무 맞아요. 자, 과거에 지어놓은 종자에 의해서 지금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업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종자가 익어서 과보가 나타날 때 되면은 무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꿔요. 그래서 현재의식에서 어제 일을 꿈을 꾼 거는 오늘 얘기를 꿈을 꾼 걸 얘기를 하면 개꿈이라고 그러고, 무의식을 꿈을 꾼 거 얘기를 하면 선몽이라고 그래요. 선몽.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몽이나 개꿈이나 다 내 무의식이나 현재의식 속에 들어있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 떠올리는데,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몰록몰록 드러나서 자기 전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생을 보아서 아, 전생에 내가 누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생을 보면 기가 차버려요. 전생은 모르는 게 나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생을 알아버리면 지금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야. 모르는 게 낫다니까. 모르는 게 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억 정보와 지금 현재 내가 저장하고 있는 현재 의식들의 이런 정보들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놔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져요. 어떻게 그걸 다 들고 다닐 거예요? 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산을 비추어도 산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다른 걸 비추면 산을 거울 속에 담질 않아요. 또 거울이 바다를 비추고 있다가도 다른 걸 비출 때는 바다를 놔버려요. 만약에 거울이 산을 담아버리면 산이 얼마나 무거워요. 거울 깨져야지 뭐. 저 거울을 가지고 바다를 비추면 바다가 얼마나 무거운가요. 근데 거울은 산도 담지 않고 바다도 담지 않지만 항상 비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은 본래 거울과 같은 청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쓰더라도 쓰고는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과 윤회의 원인은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한 생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무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무명은 바로 업에 의해서 무명이 만들어진 것이다. 업은 말로 업을 짓든 입으로 업을 짓든 몸으로 업을 짓든 마음으로 업을 짓든 간에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나의 한 생각인데, 그 한 생각은 8가지 마음 중에서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 7번째까지 마음은 아니고 8번째 마음인 이 영혼이라고 불리는 이 아레아식의 마음이 결국은 업을 받아 짓는 주체이고 윤회를 일으키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영혼 마음속에 수많은 기억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녹여야 되는가? 진공청소기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버리면 그 업은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변하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영혼의 이 마음이 수많은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은 본래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여러 학자들이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가지고 때가 묻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이 얼룩이 져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청정하고 불생불멸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무량한 광명의 빛을 놓고 있는 깨끗한 부처와 똑같은 이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나의 영혼, 본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저 구름이 아무리 땅에 찌꺼기가 많이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온 하늘이 막 그냥 먹구름이 끼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얼룩지나요, 안 지나요? 하늘에 얼룩 안 지죠? 전혀 때가 묻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서 이렇게 생사연애를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아레아식은 본래 물들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를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놔버리면 어떠한 악한 일들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한 평생을 열심히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많이 살아서 복덕이 아주 뛰어나신데 이분이 딱 죽을 때 자식이 재산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자식끼리 싸우면서 임종을 괴롭게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남에게 해코지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죽는 순간이 다가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생각을 다 놔버렸어요. 편안하게.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복덕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들었으면 답이 나올 건데.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고통스럽게 괴롭게 집착을 하고 죽어버리면 윤회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괴로워야 됩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적당히 좀 죄도 짓고 적당히 선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죄 지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임종을 맞이하고 저승으로 가는 순간에 딱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아무 생각 일으키지 않는 저승사자야 내 잡아봐라 하고 염라대왕아 내 잡아봐라 하고 한 생각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바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생에 앙굴리라마라고 하는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더 죽여서 대도를 성취하겠다는 잘못된 사도를 믿는 앙굴리라마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아라한과를 정득했잖아요. 우리가 과거생에 수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큰 스님에 대해서 한 생각 딱 깨쳐버리면 부처가 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임종이 됐든 살아생전이 됐든 어느 때라도 한 생각 깨치는 순간은 모든 과거의 악업을 다 녹여버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낮과 밤 있는 세계니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남은 세상에 마지막 순간에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자신을 생각 일으키지 않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알았어요 좀 기다리세요 하고 무심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식이 엄마 안에 손자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찾아봐야 돼 하고 무심으로 들어가 버리고 돈이 앞에 와도 무심으로 우리가 애기한테 가서 돈을 갖다 주고 칼을 들이대도 금덩이를 보여주고 돈다발을 준다고 해서 애기가 웃고 칼을 들이대도 애가 인상 쓰나요? 그런 것처럼 애기처럼
내 앞에 어떤 것이 보여주고 어떤 것이 들리더라도 내 마음은 오직 평온으로서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청정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즐겁게 사셨고 다음 생에 갈 때는 바로 부처님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 보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